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중에 있었습니다. 도망 중에 어려운 일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 자신을 도와준 노베 제사장 85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유다 산지에 숨어 있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른 채 할 수만은 없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지금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 산지에 숨어 있어서 언제 발각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자칫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 왕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금방 잡히고 말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화를 더 키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 사울 왕에게 붙잡힐까봐 안절부절인데 더 불안 요소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손해가 큰 전투처럼 보입니다.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어서 언제 들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주님? 하나님께 재차 여쭤보는 다윗에게 하나님도 재차 다윗에게 응답합니다.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어서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다윗은 이 부하들의 부정적인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손해가 큰 도전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일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윗과 사울 왕의 큰 차이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을까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밖에 날 것을 걱정하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는 편을 선택한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의식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매우 비참한 결국을 맞이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경 이야기로 들어와서 다윗은 이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일라로 내려갔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과연 승리하게 하셨고 그일라 성읍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 정도 맹활약했으면 이제 그일라 주민은 다윗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그일라 주민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었으면 이제 최소한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배은망덕하게도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잡으려는 이 사울 왕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이 너무나 고마운 존재였을 겁니다. 동시에 그일라 주민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마운 마음에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을 이 사울 왕이 알게 된다면 자신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하였던 겁니다. 사울이 쳐들어오면 다윗을 위해서 온몸으로 막아 죽이는커녕 다윗을 순순히 사울 왕에게 내주기로 작정하였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이 그일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 주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배신할 수 있는 것일까? 부하들의 의견을 저버리면서까지 이 블레셋과 싸워서 저들을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사울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또다시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로 왔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이 진퇴양난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일라로 와서 목숨을 걸고 싸웠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에게 배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지 않고 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1편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은 얘기하기를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다윗이 악한 병에 걸려서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동고동락한 친구마저도 자신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대적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한다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 우리는 이 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인격적이고 매우 불친절하고 자기 일을 떠넘기는 상사로 인해서 늘 괴롭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늘 정죄하고 비난만 일삼는 그 성도로 인해서 예수와 복음을 향한 나의 열심에 늘 찬물을 끼얹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늘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친구 때문에, 사회에서는 나를 이용하려는 그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불편함과 괴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뒤에서 수군거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심한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고 믿었던 사람마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상처 너머에서 사건을 만드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15절에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다윗이 보고 십강야 수풀에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에게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이제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영향력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16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고 16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손을 견고하게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로부터 도망치느라 매우 지치고 때로는 좌절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바로 이런 상태를 손이 늘어진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처럼 기력이 없어서 축 늘어진 다윗의 손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손을 들 수 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용기를 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나를 배신한 그일라 사람과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배신한 그 사람, 그일라 사람만 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늘 죽이려고 현안인 그 사울 같은 한 사람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많은 요나단들이 내 주위에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울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엄청난 상처로 아픔을 준 그 그일랏 사람들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좋은 일이 생겼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여기서 살고 있었던 10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배신을 당한 다윗은 이제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이 엄청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애워싸며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추격하는지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서둘러서 도망쳤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쪽으로 가면 다윗이 저쪽으로 가고 또다시 이쪽 저쪽으로 추격하고 도망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좁은 포위망 속에서 이제 생포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잡히는 것은 불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기치 않은 돌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고 있으니 이제 다윗 쫓기를 그만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어서 빨리 들어오라는 전갈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을 추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이 공습을 막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내용의 전갈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건네받은 사울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리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이제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끝나는 게임이었는데 사울은 철수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 분리하는 바위라고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구원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를 토대로 지어진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4편이 바로 그 시인데 제가 54편의 시 표제어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 추격을 당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4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사울에게 추격당하는 장면을 다윗이 잘 묘사해 주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추격을 당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54편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추격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셀라 하마누곳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런 고백은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54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셀라 하마느곳을 경험하기 전에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사울에게서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셀라 하마느곳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 나를 환난에서 건지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 이후에 다윗은 셀라 하마느곳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분리하는 바위, 사울의 추격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닥치고 또 어려움이 소나기처럼 몰려올 수 있습니다. 요나단을 만나서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주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월요일이 되면 또다시 시험이 찾아오고 또다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 상사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매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과 같이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고통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주실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을 날마다 주목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나중이 아니라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나중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 늘어진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셔서 이 시간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주위에 그일라의 배신보다 요나단들의 격려가 많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수많은 공격보다 셀라 하마느곳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함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